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달리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동도 할 겸 혼자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는 것이 좋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크루를 만들어서 달린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크루긴 하지만 4명이 모여서 같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고 해가 짧아지면서 이제 내년에 다시 달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달려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는 우리가 공원을 달리는 것과는 다른 달리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달려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를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확신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사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렸을 때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은 반대로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를 아주 멋진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쫓아온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원래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시의 제목입니다. 톰슨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시를 적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시의 제목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이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멀리 도망치려고 할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평생 있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던 그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6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는 어린이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중 하루에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가슴을 치며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아주 힘든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왜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너무 일찍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아파트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연탄가스에서 기름 보일러로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연탄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연탄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밤중에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 방은 연탄가스가 들어오는 통로와 가까이 있었고, 저와 형들의 방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는 빨리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11살이면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부모님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께 왜 우리 부모님을 일찍 데리고 가셨냐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처 입은 이 아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참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저를 오래 두면 혹시라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엇나가지 못하도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신 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날짜도 기억 못하는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쐐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달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께 의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적힌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피눈물 흘리며 열심히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다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루터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의 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수도원에서 규율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이 더 불안했다라는 거죠. 아니, 바르게 살면 또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는 수도원에서 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대학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루터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 루터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루터를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구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만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 쌓아야 된다고. 기도의 단을 쌓든지 예배의 단을 쌓든지 선행의 단을 쌓든지 그렇게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또 교회도 정말 많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기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많은 서신서를 적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내가 충분히 성화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때입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과 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과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그것들을 다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더 커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 사망의 공고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이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기뻐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고난 중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들, 그 상들을 바울은 놓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많은 상들,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도 정말 감사하고 큰 복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상들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그 복과 그 상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얻었다라고 해서 만족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부정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또 과거의 열심과 영광에 멈춰서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머물러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전에 이미 신앙생활 열심히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열심과 영광에 멈춰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열심과 영광에 우리가 멈춰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잠시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멈춰서 있는 분들에게 다시 달려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표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많은 복들, 또 많은 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복과 그 상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그 영생과 생명, 그 많은 상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하고도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상들을 누릴 때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로 하여금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하여 정말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